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후손들로 야곱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다른 모든 표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 라는 표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끓음에 대해서는 변덕, 경박, 음탕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거칠고 다루기 힘든 제멋대로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로 인해서 교만했고 그 교만으로 인해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모습은 닮지 않으리라 마음먹지만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르우벤의 후손들도 르우벤이 가졌던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우벤 지파, 그들은 장자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야 했지만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굳이 건너갈 필요가 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며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곳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후 그들이 차지했을 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그들 자신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닌 조건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갓 지파입니다. 야곱이 먼저 아들 갓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망치지만 도망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 적을 뒤쫓는 추격하는 군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용맹한 그리고 유능한 군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가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인데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모세는 갓 지파가 암사자처럼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냥할 때 암사자는 그 어떤 동물보다 무섭고 용맹합니다. 갓 지파가 이처럼 용맹한 이들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싸우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먼저 나서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군사답지 않게 먼저 전쟁을 마치겠다라고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했냐면요.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유언 중 가장 길고도 화려한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남기를 원하고 더 이상 정복과 분배에 관심이 없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 여기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를 뽑아 함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설득으로 인해 이들도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그때가 끝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방신과 이방의 문화를 배척했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르우벤 지파의 모습, 갓 지파의 모습, 요셉 지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인간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또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함과 담대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대상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을 갖추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추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 화합 이뤄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얻었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효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노년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님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